먼저 본문 오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와 또 권면의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 왔음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과 그 사무엘의 설교에 따른 그 내용의 본문에 이은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인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백성들을 책망하고 저들의 배역을 경고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대략 세 가지 정도의 구분을 해서 함께 이해하려고 합니다. 먼저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사무엘은 먼저 이스라엘을 죄와 악의 세력에서 건져내시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아서 신앙의 개혁은 하지 않은 채 그저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필요로 한다라고 해서 왕을 좀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우 불신앙적인 행동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저들의 죄가 크다라는 것을 지적함과 동시에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범죄할 경우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본문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번영하고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잊고 범죄할 때는 외세 압제를 당했으며, 그리고 이러한 역사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져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무엘이 그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의 설교를 통해서 대략 5가지 정도의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려고 합니다. 중심 주제를 기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참된 통치자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노릇 한 데서부터 구원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범죄를 묵과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 중에 부르짖는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어주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7절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7절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볼 것은 가만히 서 있으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만히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냐면 게으름하고 나태함,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집에 가만히 있고 열심히 밖에 나와서 뭔가 도전을 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저 집에서 TV를 보고 하루 종일 있는다거나 게임을 하고 있다면은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속상하겠죠, 그죠? 그 가만히 있는 것을 여기 본문에 있는 가만히 서 있으라로 보는 것은 이상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7절에 나와 있는 가만히 서 있으라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이 말씀의 해답을 얻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7절과 16절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이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게 뭘까요? 저처럼 이렇게 이게 가만히 서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어떤 물건이 가만히 있는데 그것을 두고 있는 것이 가만히 서 있으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메시지일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요지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사고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제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겁을 먹고 지레 걱정하고 미리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생각의 머리를 가만히 멈추어 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의 요지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50장에 보면 12지파를 세우시고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실 때 유다지파를 향해서 다윗의 귤을 이야기하면서 왕권이 등장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는 오래전의 이야기죠. 현재 이 사무엘상 시점에서 돌아보면.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이 왜 죄일까?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몇백 년 전에 창세기 50장에서 유다지파에서 왕이 날 것이고 그가 귤을 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고, 이 예언을 알고 있는 백성들은 당연히 왕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이 혼돈의 시간 속에서 왕을 주십시오 하는 것은 당연한 요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그리고 이 너희 목전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 이 사무엘의 설교의 핵심 요지라는 것입니다. 워렌 워스비라고 하는 한 유명한 저자가 성경의 패러독스, 그 특별한 지혜라는 책을 제가 함께 읽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해 나가려고 합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46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무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서도 여지없이 등장하는 것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뒤로 아담이 받은 저주의 핵심적인 요지가 일을 하는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수고하며 달려가야 우리 입이 배부르고 우리 배가 가득 찹니다. 그 소출을 비로소 맛볼 수 있는 것이 노동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쉼으로 만들어주는 유일한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은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끝나고 노임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갈 때에 비로소 참 쉼과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히 달리는 세상과 이렇게 열심히 고통 속에서 노동하고 땀 흘리는 이 세상 속에서 쉼을 얻게 하는,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할 때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여러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주여 언제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주여 언제 이루어지죠? 저는 제 인생 계획표 가운데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 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고 정말 추측할 수 있는 나이였는데, 제가 28살 때쯤에 저는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랬고 환경적으로도 누구나 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37살인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선을 볼 때마다 기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선을 50번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저희 아내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모든 50번의 기회들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28살 때부터 37살 때까지 9년의 시간 동안 장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방금 드린 이야기,
주여 언제입니까? 그 기도의 제목을 항상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답을 주시는 것이죠. 시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애타게 짝을 찾는 기러기의 마음을 결혼하신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얼마나 장구한 시간들을 보냈는지요, 얼마나 헤매고 헤맸는지요.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나 만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음속의 고민과 걱정 속에서 주여 언제입니까? 여기 이 시편의 이 다윗의 마음이 제 마음이 되더라고요. 주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은 짝을 맞춰주셨는데 창세전의 계획이 틀어지셨나요? 걱정이 막 들더라고요. 심지어는 이 다윗의 마음이 제 마음 같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기도의 분량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이끌림 가운데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그 특별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기까지 25년 걸렸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기까지 소명을 받고 40년이 걸렸습니다. 8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30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비교의식입니다. 비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날아가는 걸 느끼더라고요. 저는 제 동기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신대원에도 있었고, 목사 안수를 앞두고 매년 우리 합동 총회에서 올해는 결혼한 목사님들은 만 안수 준다, 그 다음에는 결혼 안 한 목사님들도 안수 준다. 그게 매년 이렇게 번복이 될 때마다 불안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저를 잊으셨나이까? 저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더라고요. 그 적절한 때에 기다리게 하시고, 제가 지금 결혼해서 저 나름대로 느낀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돼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구나. 내가 그때 그랬더라면 지금의 이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 그때 내가 이랬더라면 지금의 이 기다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내가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계획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더 기가 막힌 인물들을 2명을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급합니다. 결과, 내가 노동한 만큼 결과를 보지 못하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나 무시하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잊으신 거 아닐까? 나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누가 날 안 보는 건 아닐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날 놓쳐도 하나님은 우리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고통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답답해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단지 그 때때마다 가꾸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인격적인 미성숙함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계획표 때문에 단지 시간이 더 걸리고 덜 걸릴 뿐이지 우리의 삶은 지금 매우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말씀,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출애굽 여정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전략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짓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홍해 강이 흐르고 뒤에는 적군들이, 기병대를 비롯해서 적군들이 창과 칼과 단창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전략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자살행위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홍해는 앞에 있고 뒤에는 적군이 쫓아오고 있는데 그 길을 강행하고 있을까요? 모세가 물이 갈라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하나님이 머물러 하면 머물고 가라 하면 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때그때 사인을 주시고 움직이라 하실 때 갔습니다. 그리고 멈추라 할 때는 한없이 멈췄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경험, 인간의 연륜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반응하고 움직이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할게 라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인물은 더 기가 막힙니다. 그 인물은 다윗입니다. 시편 3편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기는 한술 더 떠서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넘어서서 잡니다. 누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4절과 8절을 합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자고 놀고 눕고 평안히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심령의 불안감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심령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평안과 쉼, 안식입니다. 여러분, 몸을 그렇다고 게을리해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을 자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역사입니다. 열심히 뛰고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도전하며 열심히 그 하나님의 때를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는 이상한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울 수 있는 마음의 안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왕을 구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왕을 구하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것을 큰 죄라고 하셨을까요? 시기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기다렸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부임하고 저도 목사님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얘기를 하시죠, 그죠? 남유다가 몇 명이죠, 왕들이? 19명이죠, 그죠? 북이스라엘이 20명이죠. 남유다에는 8명의 왕만 좋았고 북이스라엘은 0명이었죠, 그죠? 나중에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왕이 안 세워진만 못하는 결과를 보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유명한 타고르라고 하는 이 시인이 이렇게 자신의 그 저서의 한 에세이집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점점 나이가 많아 가므로 내가 젓는 노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돛대를 높이 달고 바람을 의지하노라. 아멘.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여기서 돛대를 높이 달고 바람을 의지하노라. 바람을 의지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이 타고르라는 사람은 인도의 특정 신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역사하심의 바람을 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말씀하실 때 사람의 노력에 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다시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로 교회가 나아가야 된다고 선포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인도하심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산 삼양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정현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분이 양산에 있는 삼양교회를 개척하셨던 그 시절에 그 정현철 목사님은 처음에는 이곳저곳에서 개척 지원의 자금을 요청하면서 다니셨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 여선교회에서 하루는, 어떤 교회의 여선교회에서
매월 35,000원씩 지원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현철 목사님이 그 재정을 지원받으려고 그 교회에 방문을 하셨는데,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았는지 조금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린 것이 나중에 6시간이나 그 자리에서 기다리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6시간 만에 35,000원을 받아가지고 오면서 이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6시간을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35만 원도 350만 원도 더 주실 텐데, 이제는 내가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는 마음으로 굳게 마음을 잡고 교회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는 굉장히 육신의 안목으로 보면 미련해 보이는 행동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멈추게 됩니다. 기도할 때 내가 멈춘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달려나가도 주변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또한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굴이 간혹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포청천 같을 수 있을까? 얼굴이 그렇게 시꺼멀 수 있을까? 여러분, 결과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와 모든 과정과 모든 인도하심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의 모든 빗장을 열고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심령, 하나님이 다스리기 좋은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기쁨의 날 주시네라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